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내 앞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의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당신은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들어.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좋은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좋은 말씀이 뭐냐? 보통 성경은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그 히스토리라는 말은 그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역사의 중앙에 AD와 BC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역사가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C가 뭐의 준말이라고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D는 뭐의 준말이에요? 아노 도미네. 그래서 그거는 예수 이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AD 몇 년을 살고 있는 겁니까? 2025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그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적인 것을 저도 보고 왔으니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정말 수북히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 중에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지혜의 보물덩어리가 들어있는 책 중에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말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 솔로몬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혜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솔로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 하면 그냥 알아요. 왜? 그만큼 그 솔로몬의 지혜가 자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지은 그 시편의 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지혜의 덩어리가 들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재미있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혜가 손짓하고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하면서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막 부르고 지혜가 손짓하고 그 지혜라는 하는 것이 길가에서 소리 높여서 막 사람들을 부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눈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예.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예. 그냥 옆에 있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공기가 있죠, 우선. 공기만 있겠습니까? 공기 중에도 좋은 공기, 나쁜 공기, 뭐 원소 하나하나 따지려면 많은 것들이 이 안에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청정기도 있고 또 뒤에는 또 물이 이제 막 있어가지고 제습기도 제가 여러분들 오기 전에 제습기 틀어놔가지고 그 제습기도 있고 또 여러분들 좌우에 보면은 화초도 있잖아요. 화초. 둘러보면요. 또 이 건물 바깥에 나가면 하늘만 바라봐도 산천초목만 바라봐도 저 하늘 너머에 저 먼 곳에 지금 비가 오고 구름에 갇혀 있지만 하늘에는 해가 쨍쨍하게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떠 있어요. 여기는 막 비가 억수로 같이 쏟아져도 그 비구름 위에는 해가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해가 그냥 쨍쨍하게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좀 돌이켜 보면 바로 내 있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막 지혜가 소리를 막 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방팔방에 널려 있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요새 우리 사모님이 옥수수 워낙 좋아해.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저기서 어떤 사모님이 팔아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야. 옥수수는 다른 거는 노인데 옥수수만큼 오케이. 옥수수 따갖고 옥수수 이제 보내갖고 오면 요새는 뭐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옥수수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모님이랑 저랑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제 까는 거야. 까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만은 하나하나 옥수수를 까는데 이렇게 겹이 많아. 어저께 갖고 온 거는 특히 더 겹이 많아요. 찰옥수수. 겹이 많은데 그래도 그냥 뚝뚝 짜가지고 그 옥수수 안을 보면은 또 그 옥수수 그 겹겹이 안에 옥수수 수염이라는 놈이 있어. 수염. 그 수염을 또 어떤 거는 상한 거 있으면 잘라내고 그 안에는 또 수염을 갖다 다 걷으래요. 또 사모님이. 걷어놓으면은 나중에 뭘 한대 그걸 또.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이 옥수수 하나경이 하나 이 만든 옥수수 안에도 그 겹겹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이 열매는 다른 곡식은 그냥 바로 이렇게 있는데 옥수수는 이렇게 쌓여 있을까? 보니까요, 어떤 거는 이렇게 벌레가 먹은 것도 있고 상한 것도 덜어는 있지만 그래도 98%, 9%는 아주 잘 익었어요. 이 더운 땡볕에 이 밭에서 그 많은 그러한 그 벌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두껍게 촘촘히 껍질을 갖다가 또 쌓아놓고 까도 깔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이 하나하나 내가 수염을 보면서 옛날에는 그냥 별로 지나갔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알 하나하나 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촘촘하게 그 옥수수 수염을 갖다가 사이사이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 할렐루야. 만약에요, 이것이 그냥 자연의 법칙이고 우연으로 되어졌다. 어떤 그것이 그 안에다가 수염까지 생각하면서 넣어놨겠어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인데 제가 보니까 야, 그 만약에 수염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옥수수 구경 못해요. 왜냐하면 옥수수 알알이 얼마나 촘촘히 있습니까? 우리의 이보다도 더 촘촘히 있어요. 그러면 그 땡볕에 촘촘히 있는 그 옥수수 나달이 상하지 않고 그냥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못 견딥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 좋아하는 우리 장육 사모님 옥수수를 먹이시려고 그 옥수수 수염을 갖다가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 여러분들은 옥시기 구경도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얘기하려면요, 끝이 없어요. 그러한 그 끝이 없는 얘기를 이 솔로몬은 성경에다가 이 잠언서에다가 모아놓고요, 또 솔로몬 다른 성경에다가도 적어놓고요,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좀 어두운 얘기를 한번 할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지방의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그 사모님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이시고, 그 사모님 저희 어머님이랑 참 많이 닮으셔서 가지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작은 어머니, 저보다 어리지만 그랬던 분인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목사님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가서 입관 예배 드리고 또 발인 예배 드리고 또 벽제 승하원까지 가가지고 다 이제 마무리 짓고 저는 왔습니다. 근데 벽제 승하원 가는데 그 사모님 그 관 앞에 앞서가는 그 관에 보니까 반쪽 관이 있는 거예요. 반쪽 관. 반쪽 관이 있고 그 반쪽 관 뒤에는 어떤 젊은 여인 어머니 같아요. 엄마가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 관을 붙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 사람들이 아, 저게 애긴가 보다. 애긴가 보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항상 잔치집은 못 가도 초상집은 가라고. 초상집 오면은 뭔가 깨닫는 부분이 없잖아 많아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불편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전날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제가 입관 예배 드리면서 증거했어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의 연수가 강건함 70이고 80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 모세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건은 비록 권누미라고 하는 사모님의 장례 절차지만 내 사건입니다. 바로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사건입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도 계수하는 날이 있다. 헤아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맞춰지는 졸업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근데 남에게만 졸업식이 있고 나에게는 졸업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근데 그것을 알고 염두에 두고 살면 나의 한 날이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날보다 어떻겠어요? 뭔가 알차고 뭔가 준비되어 있고 뭔가 보람이 있게 우리의 주어진 날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 계수되어지는 날을 우리가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얘기를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여러분, 죽은 무덤에는요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 있으니까 문제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도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죽으면 어떤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그런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한 일 가지고는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아둥바둥 살지 말자. 지혜로운 거예요. 좀 힘들어도 여유롭게 여유자적하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마음 같아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게 뭐 별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내 가까운 곳에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죽을 것 같은 문제지만 장례식 한번 갔다 오면, 아기 간 한번 오면 그 문제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고개만 조금만 돌려도, 옥수수 나달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지혜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지혜의 보고가 바로 성경이고, 성경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잠언이 바로 이 지혜의 압권이에요. 압권. 바로 지혜의 보물 창고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잠언서예요.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입술, 내 입, 이거는 뭐예요? 다 지혜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말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읽은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니까 가장 선한 것, 그 안에 들어요. 가장 선한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둘째는 정직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고, 다 의로워서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것은 총명 있는 자나 지식을 얻는 자가 다 이미 바로 앞에 열거한 5가지의 말씀의 특징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증되어진 거예요. 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나 지식 얻은 자가 정직히 여기는 바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은 바로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어. 그렇게 살면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학식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최고 베스트셀러, 매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은 누가 사 봐라, 사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팔려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한 번만 사고 말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저도 지금 몇 권째인데 이게 지금 다 낡아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또 사보고 또 사보고, 예?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집에 보면은 성경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성경은 지금도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종족들에게 문자가 없는 종족일지라도 문자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도 성경을 갖다가 풀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사람들이 왜 그럴까?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도 이 성경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6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 한마디로 성경은 어떤 책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씀, 권위 있는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은을 받지 말고 뭘 받으라고요?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뭘 얻으라고요? 지식을 얻어라. 11절 말씀에 대저 지혜는 뭐보다 낫다고요? 진주보다 낫다. 금은보와 진주가 다 나왔는데 그 금은보와 진주보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모든 금은보화를 다 주어도 지혜의 말씀보다 못하다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금은보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깨닫고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을 집을래요? 금은보화를 집을래요? 둘 다. 둘 다. 둘 다 집을 수 있는 방법은요 뭐냐면 성경 말씀 먼저 짚고 그대로 살다 보면 금은보화가 나에게 따라온다. 아멘입니까?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결론이.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금은보화를 막 쫓아가면은 지혜는 멀리 가고 내 인생은 망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의 말씀을 막 쫓아가면은 금은보화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쫓아오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지혜의 말씀과는 비교 불가. 지혜가 월등하게 앞서간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보다 지혜와 비교할 수 없으면 그 지혜가 탁월한 것이다. 얼마나 탁월했냐?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내게는 참 지식이 있고 나는 명철이고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15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지혜. 나가. 솔로몬이 아니라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솔로몬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의인화 시켰다 그랬잖아요. 의인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얻으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가. 그래서 솔로몬의 유명한 그 재판 있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서로 죽은 아이가 저 사람 아기고 산 사람은 내 아기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반 갈르라고. 그러니까는 자기 아이 아닌 사람 뭐라 그래요? 아유 죽이라고, 반 자르자고. 자기 아들인 사람 뭐예요? 저 사람 거니까 저 사람 주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주라고 한 사람이 친모다. 얼마나 이 기가 막힌 판단이에요. 어떻게 갖다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로 그것을 갖다 판단해 준 거잖아요. 그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그건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쏟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지혜가.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규범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윤리, 삶의 기준, 삶의 표준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들은 지금도. 그래서 안식일날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식일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라. 여러분, 안식일은 쉬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도 안식일을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되고 윤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쉬어라. 누구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살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열매가 어떨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8절부터 21절 말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매. 이것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쭉쭉쭉 나오면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지혜의 결과는 풍요로운 삶을 내 인생 곳간이 나에 의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채워짐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내가 내 곳간을 채우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 내 곳간을 채우려고 마음만 딱 드시면 그 곳간은 하루아침에도 딱 채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지혜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네?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지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증명이 됐잖아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혜는 15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늘 이 세 친구와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혜의 친구, 지혜의 세 친구와 잘 사귀십시다. 지혜는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늘 이 세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데 첫 번째 친구가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지혜의 친구 명철이에요. 명철이 이름이. 명철이. 우리 예준이 명준이 아이 낳으면 명철이로 줘. 명철 이름. 명준이도 그 밝은 명자예요. 명철로 주소를 삼으라. 명철로. 근데 5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밝을 명. 지혜의 친구 명철이는요, 밝은 아이예요. 밝은 아이. 마음이 밝은 사람이, 마음이 밝다는 것은 마음에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투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창문을 활짝 다 열어놓은 친구가 누구냐면 명철이에요. 명철이를 보면 언제나 항상 속이 훤히 다 보여요. 가식이 없어요. 숨기는 게 없어요. 있는 그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구석진 가려진 부분을 다 내려놓는 아이가 누구예요? 명철이. 내 친구 명철이. 내 마음의 장롱 깊숙이 쌓여 있었던, 수북히 쌓여 있었던 그 먼지구름이, 그 먼지 찌꺼기들 다 드러내고 쓰레기통으로 다 버리는 것. 내 마음에. 명철이에요. 명철이는 지혜로운 자들의 친구로 삼는 것이 첫 번째 일인 줄 믿습니다. 명철이. 지혜의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지식이. 여러분, 우리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면장을 시켜주고 싶어도 뭘 알아야지. 예? 뭐 이름 속수라도 쓸 줄 알아야지.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면서기를 시켜줘도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글을 쓰는 서기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우리가 항상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세상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 어떤 기회가 딱 왔는데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딱 되어져 있으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가 딱 잡으면 그 기회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 항상 준비해야 돼. 준비. 끊임없이. 외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준비해야 돼. 준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지혜로운 삶. 끝으로 지혜의 세 번째 친구. 근신하라. 이 근신할 말이 참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네. 학교 다닐 때 너 근신해. 그러면
교무실 앞에 가지고 손 들고 있고 근신하는 게. 네. 막 싸우고 장난치다 걸리면 너 화장실 청소 근신해. 일주일 동안. 근신하는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니지만 지혜의 세 번째 친구예요. 잠언 오늘 말씀 8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잠언 1장 4절 말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을 지은 이유가요.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뭘 주기 위한 것이다? 근신함. 5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잠언 2장 10절 11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잠언 3장 21절 22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가장 단짝이 누구예요? 근신이에요. 근신. 지혜와 가장 친한 아이가 누구예요? 근신. 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근신. 근신이 지혜랑 가장 단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단짝이냐? 22절 말씀처럼 내 목에 장식과 같다 그랬어요. 목걸이와 달린 장식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목걸이는 목걸이대로, 그 목걸이 끝에 장식은 장식대로 그것이 같이 맞물려 있어야지만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근신 없는 지혜도 없는 거예요. 지혜만 있고 근신이 없으면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근신이 없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지혜와 근신이 같이 친한 거예요. 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근신이 있어요. 근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말이나 행동 거지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막 싸우고 장난쳐가지고 너 근신해 그러면 내가 말과 행동 잘못했으니까 손들면서 벌쓰면서 조심해야지. 근신 받는 거예요. 근신 받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근신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고씹어보고 또 한 번 되새겨보고 그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게 분별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 그 근신이 지혜와 함께 어우러져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과 행동의 실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새 친구 누구요? 명철이, 지식이, 근신이 새 친구랑 잘 사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 이름만 안 잊어먹어도 여러분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 친구 근신이랑은 절대 멀리하면 안 돼요. 근신이랑 항상 근신이랑은 같이 다녀야 돼요. 저는 인식이랑 평생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식이보다 인식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냐? 잠언 3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23절 24절 말씀 평안이 주어지고 그의 인생길이 순탄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잠을 잘 자는 축복. 우리 김정현 권사님처럼 잠을 잘 잡으시는 축복.
우리 조순이 우리 성도님도 잠을 잘 주무셔요. 두 분 아주 축복이에요, 축복. 지혜로운 사람은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모든 그 질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이 제어 장치를 이 지혜로운 가운데에서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살아갈 때 스트레스를 다 날릴 수 있게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가득가득 채우면서 그리고 사모하면서 새 친구와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